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멋진 가을날이라는 표현이 한 19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가을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 비가 온다 할지라도 눈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숙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고 원치 않지만 이루어지는 것. 또 나는 괜찮은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발생하는 문제들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하기 전에 늘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약적인 은혜입니다. 평화, 바로 구약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그 환경을 딛고 얼마만큼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자세, 즉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책망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사실은 너 지금 어디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니?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게 나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가와서 혼날 줄 알았는데 너 어디 있니?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물으시고 손을 딱 잡아서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1대1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안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믿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가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에서 일부 예배에서는 여기 본문에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무슨 말로 할까?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한번 얘기해 볼까 라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구별해 볼까요? 땅의 지혜는 지혜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되게 공감을 해요. 땅에는 지혜가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 중에서도 플라톤이라는 자가 있고 아리스토텔레라는 학자가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합당한 그런 철학 체계를 통해서 그 이데아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멋있는 아름다운 세계, 저 세계가 진짜 세계고 이 땅은 허상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해서 너무 현실을 무시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약간 플라톤이 무시를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이면서 스승이 맨날 하늘만 얘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것, 현상학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실제 물질적인,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천착점을 찾아서, 즉 하나의 미세한 점을 찾아서 집중하고 그걸 논리를 펴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론을 펴가는 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하늘에 대해 집중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 화학적인 차원에서 밑에를 집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옳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립니까? 그렇지 않죠. 플라톤이 이 얘기한 내용에 빠진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미 스승인 플라톤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공상가 같은, 꿈꾸는 자 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기 시종을 보냈는데 한 왕이, 이제 그때 당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후가 군대 장관이었다가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허상적이고 현실과 등떨어진, 그렇죠? 돌을 닦는다든지 하나님의 세계만을 구하고 그리고 은혜만을 구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꿈꾸는 자, 허망한 자, 이렇게 이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다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현실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세상적이고 여기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는 이런 모습이 드러져요. 사실 이 세상은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너에게 속한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 살 수 있는 노동을 통해서 살아남아라.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에게는요, 네가 아이를 낳아라. 자손을 낳아서 살아남아라.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왜 그렇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니, 벌받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쫓겨나는 저주는 주었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거지만 하나님은 쫓겨나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고 남아있어 살아남는 게 관건이야 라고 그 가족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 아담과 그의 아들 이어져 가는 쭉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인류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 인류 속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야 된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육체라도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학자리, 실존주의 철학자리 이렇게 하잖아요. 버려진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거든. 왜? 그들은 신이 없어요. 던져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남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행복한 하나의 가치 체계를 주었는데 이렇게만 갖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남의 가정도 짓밟아야 되고 남도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나만 살면 돼. 혼자 사니까 어려우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 갖고도 어려워. 도시국가를 만들어. 도시국가를 만드니까 국가를 만들어. 이게 인류 역사의 발전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악착하게 살아남으면 어때요? 경제권이 문제.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땀을 흘려라. 직업을 가져라. 먹고 살아라. 살아남아라. 너의 생명의 한계까지. 그래서 120세까지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120세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도 많이 죄를 짓다 보니까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다 일찍 죽어요. 근데 그걸 죄 가운데 일찍 죽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의학을 발전시켜서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120세까지 사는 분이 많지 않아요. 100세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과학의 발달된 모습을 바라보지만 사실 12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건이 아닌가요? 때로는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런 미시적인 차원의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해 보자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총명이 있어야 돼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건 역사적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를 쫓아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이야. 그렇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쫓아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되게 주어요. 너희 중에 라는 말이 너희 중에 누굴까요? 야고보는 앞에 조연 내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dear brothe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 중은 나의 형제들이야. 공동체야. 교회야. 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누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고 그 가운데 염소를 사주하는 이단 이리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염소와 양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다 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양의 모습도 있고 좀 거절하면서 받는 염소의 모습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지를 알 수가 없네. 목사도 양인지 염소인지 제가 몰라요. 최종적인 마지막에 한 정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거죠. 남은 구원하면서 나는 내 영혼은 염소로서 떨어져서 간다면 이건 비참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내한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지혜로운 모습의 대명사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가자. 그런데 이런 양의 모습과 있는 게 아니라 염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또 이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라는 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온전하면 부드러우면 염소지만 좀 강하게 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죠. 이 교회는 항상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틀 속에는 항상 이단 사이비가 있고 정통이 있습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동방 종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걸러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어요. 사형 집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판결이다, 판결이. 그러나 아직 판결이 안 난 곳이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 장소야. 교회 안에서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 저지먼트라는 이 단어가 그냥 벌을 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판단, 평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최종적인 부분에서 양의 자리에 쓸 사람과 염소의 자리에 쓸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게 곧 지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인생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혹시 동영상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자가 혹시 있다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어가 아니라 인생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부류 속에서도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 않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쫓아내서 고생해 만들어? 덮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안 좋게 만들죠. 하나님 늘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네가 모르느냐? 너 알지 않니? 근데 왜 그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항하는 자식이 있어요. 쥐에 팍 패버렸으면 좋겠는데 패들 수도 없고 패서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데 팬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해주고 스스로가 판단하게끔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가지고 말 안 들으면 패는 게 기본 목적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랑 영화 봐도 무조건 패는 거예요. 군대 가도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나자 해서 군대도 안 팹니다. 패면 소원술 있어요. 그죠? 영상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거죠. 근데 지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서 함께 했을 때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그 기간이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축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식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쇼맨십도 필요해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자식이 보여야 돼.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자식이 봐야 돼.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느끼지면 그때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이성미 그
집사님이죠. 지금 권사님 됐을 겁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해요. 그렇게 신경 썼는데 자식이 계속 삐뚤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다려줬더니 돌아오더라는 거죠.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고. 놀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요. 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되냐? 좋게 표현할까요? 나쁘게 표현할까요? 이 세상의 지혜도 좋은 게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간 상식과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보편 가치로 가는 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뒤에 보면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은 심히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아니 사단으로부터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침투했어요? 에덴 동산에까지 침투하잖아요. 첫 인류의 시작에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나를 지혜롭게 한 마음도 한지라. 그렇죠? 이게 바로 정욕적이다, 욕망적이다, 야망적이다, 그리고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인간적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될까 한다. 이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붙잡고만 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면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잖아.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마귀의 손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욕망이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탐욕을 취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이런 배신자, betrayed죠. 넘겨진 자, 배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배신당해 버리잖아요. 이 모습이 용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했어요. 왜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되게끔 만드는 게 지혜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지혜와 총명은 뭘까? 지혜는 말고 wise, W-I-S, wise예요. 총명은 뭘까? understanding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했는지,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사랑하냐고요.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습니다. 오픈 세서미 열려라 않게 안 해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요, 그럼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 야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냥 직접 경험해, 마치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철학에는 본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합리로 해서는 본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눈이 확 열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지혜가 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표현해 볼까?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할 때 wise and understanding이라서 and로 등위접수사로 딱 해서 똑같은 위치에 놓지만 사실은 결과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니까 우리에게 총명이 있는다. 그 총명을 한글로 표현하면 좀 한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기 때문에. 그러면 under와 standing에 붙인 거잖아요. standing 서 있어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요? 아래에 서 있어요.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겸손과 허물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understanding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연회상에서 위에 자리에 앉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내려와요. 그러면 아래에 있으면 아이고 귀하신 분이 어떻게 앉으면 올라오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앉는 것이 합당하다. 처음부터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연법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성령의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낮아져요.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이해가 되는 거죠. 존경과 사랑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행복해서 뭐 아름다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와 살아서 집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서 행복하다고 그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버린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영어에서 unite라는 걸 쓸까요? UNITY, unite, 단일한 모습으로 표현하잖아요. 단일한 거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래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지혜로운 상태고 자기를 아는 상태. 그걸 다른 말로 요즘은 심리학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지금 학문이 예전엔 컴퓨터학과가 전공이 아주 희망이고 또 신문방송학과가 유망했으면 지금은 뭐냐면 통계학과하고 심리학과가 뜬대요. 시대가 그만큼 필요성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에서 말할 때 뭘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아는 것. 요즘 가장 더 드는 게 있죠.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 자기 인식을 하는 것. 인지 능력이 탁월한 것. 이게 바로 총명으로 다가와. 근데 그러한 결과를 어떤 모습이었을 때 다가온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을 때 본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과연 있어? 라고 질문하지만 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표현될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선행으로 계속해서 지금 1장, 2장은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선행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표현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로마서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의 칭함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칭함을 받기까지 뭐가 필요했었다? 행동이 뒤따라졌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김받은 것은 죽을 자를 살릴 줄 믿고 순종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함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였다. 언어를 잘 활용하고 혀를 잘 관리하는 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혀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면 관리할 수 없는 걸 관리하라고 말하는 건 비합리적이잖아요. 안 그럴까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걸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정도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감하셔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왜 혀를 관리하지 못하는 줄 알면서 혀를 잘 관리하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바로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혀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해보세요. 구강구주가 있고 이가 있고 혀가 있습니다. 이 딱딱한 이가 혀를 딱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아프잖아요. 세게 깨물으면 잘라집니다. 아파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혀 조심해야지. 얼얼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혀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 붓과 같이 살살살 빠져나가잖아요. 너무 혀가 부드럽잖아요. 섬세하잖아요. 저는 이 혀가 얼마나 섬세한지 머리카락 하나가 살짝 걸쳐서도요 느끼더라고요. 머리카락 잘 안 보이잖아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뭔가 걸려요. 섬세하게. 섬세한 붓처럼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혀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세상적인 거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혀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쓰는 혀라면 제대로 쓸 수가 있겠다. 이 붓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잖아요. 이 혀는 뭐예요? 나의 생각을 혀로 표현하는 것, 소리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강구조 속에서 혀가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그 음색이 저마다 달라요. 저 설교할 때 제 목소리하고 우리 박 목사님 목소리하고 다른 것은 이 구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되게 목소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세상적인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받았을 때 혀를 비로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 있는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선물이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언약궤 상자가 박스가 이 나무로 만든 그렇죠? 오크로 해가지고 만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지혜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나의 마음이 저절로 문이 열려요. 그리고 스스로도 문이 열어요.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만나를 당한 항아리하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죠. 처음에 왜 이게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의 기념하라 라는 거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흔적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 40년 헤맬 때 만나와 메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먹고 사는 이 문제 아니라 바로 사랑의 전제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과 권능과 힘을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결국은 법계라는 개념은 하나의 박스지만, 하나의 궤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의 기념물들이다. 하나의 도구들이다. 그걸 넣어두라라는 것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사랑이 와 있고 그 사랑을 감싸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돼. 결국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믿습니다. 이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뒤따라와주는 그 믿음이 되는 거죠. 뒤따라온다는 개념은 사랑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 구약의 말로 하면 법궤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뒷받치면 돼요. 궤는 궤인데 아무것도 없는 궤는 의미가 없죠. 궤라는 건 뭔가 담아둘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뭘 담을까? 사랑. 사랑은 원천적인 거고, 그래서 그 플라톤이 말할 때 아르케라는 원천이 뭐냐? 가정 철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불이다, 물이다, 막 그런 다양한 방식의 원소, 원자 막 얘기해서 학자들이 이해해서 과학을 발달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 원천이다. 아르케다. 원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아요. 범죄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범죄의 혐의를 쓰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의 모습에 가서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야 하면서 쫙 찍잖아요. 바위가 쫙 물이 쫙 나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던 그들이 먹고 해갈은 됐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모세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짜증나는 거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어떤 수고를 했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 나 앉아. 십자가 앉으다니까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실수했어요.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다? 모세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모세가 얼마만큼 돌멩이 맞았는지를 몰라요. 날라고 공갈 협박, 위협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참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온유하다. 여러분 기억해.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한번 써볼까요? 한자 해석을 하면 굳이 해석을 하면 그렇게 봐요. 또 다른 단어를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온유예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약하다, 연약하다, 우유분하다 이런 성격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온유하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도 약한 자들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를 가르쳐요. 근데 온유는 어디에 기초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완성을 이루셔요. 모세가 못되고. 근데 왜 예수님이 완성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모세가 친히 얘기했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대판 한번 딱 붙으려다가
마리아가 그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리. 주의 은혜로 임하라.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위대한 승리를 가는. 그게 온유함의 아름다운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온유라는 말은 우유부단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흐지부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거기는 강직함이 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 조각상을 보면요, 화가 막 나고 뿔이 난 것처럼 보여요. 화가 막. 왜? 하도 막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서 모세 모습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형상화 시키는데 이 삶의 환경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조각해 봤는데 그 모습으로 우락부락하는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연결시키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럼 하시는 말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첫째 사람 아담이 잘못한 것을 해결해 버렸어요. 모세가 실패한 걸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은 대명사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제대로 마침표를 못 찍었어. 누가 찍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자기 피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온 모습이 무언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걸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온 독한 시기, 자랑, 그다음에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한다. 진리를 거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해. 인간의 자랑. 그 휴먼 스탠다드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규준과 규약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표현돼요.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 분명히 언약궤에도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십계명도 그게 같은 형태는 구조는 다르지만 모습은 똑같이 사랑이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을 갖다가 사랑을 쭉 빼놓고 문자적인 해석만을 해가지고 만든 게 율법이야. 탈무드예요. 탈무드. 최종적인 탈무드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미슈나도 다 있는데 최종은 탈무드의 집약이 돼요. 탈무드는 지혜서거든요.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맞아. 근데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상식적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개념은 이 세상의 문자적인 해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덮어주었을 때 비로소 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중심으로만 그걸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불절시켜서 지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일에,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방인이 문을 열어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변형시켜. 복음을 변형시켜버립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편법스러워. 이게 율법이고 이게 종교고. 그래서 이런 단계로 넘어서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되는가? 반대 개념을 대조시킵니다. 다 보세요. 땅의 것은 인간적이다. 이게 earthly라는 말을 쓸 때 인간적이다 말을 쓸 때 땅의 것을 earthly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한글로 해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다 라고 했을 때 unspiritual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마귀적이다, of the devil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보시면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어떻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게 되고 그건 악한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뭘까? 위로부터 내용에서 첫 번째 성결하다. 이건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성결이라 첫 번째가 성결이라는 가능성일 때 그건 거룩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거룩인데 이 거룩은 결국은 야고보는 이 거룩이 경건으로 표현돼요. 근데 경건한 모습만 건건하다.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거룩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마다 1초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세상에 때묻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깨닫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케어,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원리 취계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구별하는 모습이 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게 성결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결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이고 구별은 곧 지혜고 그게 곧 생명이다.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가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다음은 화평이다. 다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인간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 화평이라는 말은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다른 그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피스 러빙이라는 말을 써요. 평화를 사랑하는 거. 근데 화평은 한자로 쓰면 만드는 거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가면 피스메이커를 쓰기도 화평자 이렇게 해요. 화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그 구약에는 샬롬,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 평화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화가 그래서 은혜는 사도들로 예수 사도들로 신학에 의해서 준 것이고 선지자들로 말하면 샬롬 이게 우리의 큰 지혜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 여기 궁율이지만 영어로 full of mercy 해가지고 자비의 풍성함을 궁율로 표현합니다. 선한 열매, good fruits라는 말을 쓰게 되고 편견 뭐예요? 오만과 편견을 많이 쓰잖아요. 같은 양쪽의 다른 하나의 반대 모습인데 부분적인 걸 편견, 차별 이런 것들도 있게 돼. 거짓이 없나니 sincere 편지 쓸 때 그 진실로란 그 진정함으로 이렇게 sincere로 써가지고 결국은 진실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이 땅에 기독인은 어떤 모습의 대명사를 어떤 자기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갈 것인가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은 자절로 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셔요. 물론 기도하면 더 많이 주시지만 왜? 이미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분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은 아셔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과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야망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주시오 받겠소 이래 그런 기도 개념이 아니라 늘 가면 그 개념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틀에 위치해 있더라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화평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 은사예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평케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단지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너무 단순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떤 열매? 의의 열매,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여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 싫어하면서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 안 되지만 믿었어요. 왜?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분이에요. 죽었다고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실행했다는 거죠. 그게 곧 지혜예요. 그게 곧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의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의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그걸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그 열매가 풍성해진다. 되게 여기에 아까 열매가 많다 했을 때 fruits 좋은 열매 그 fruits란 말을 썼을 때 되게 보면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fruits보다 harvest란 말을 써요. 그 raise the harvest of righteousness 해가지고 의로움의 그런 수확량 이런 것들이 raised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글로 표현하면 열매를 거둔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창고에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살려내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구원받은 징표가 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를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교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다 저 예수 믿고 저들이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한다? 주먹으로 하고 무기로 하고 푸틴처럼 막 폭탄으로 막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권위가 상실, 전범자, 그죠? 범법자예요, 범법자. 오스로리,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이 피스메이커스를 설명을 해요. 영어에서는 피스메이커스 who sow in peac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로 심는다. sow라는 말이 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는 것처럼 평화 가운데 씨를 심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심는 거예요. in Jesus라는 말, 예수 안에서 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피스메이커의 단어가 더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 가운데서 심을 때 결국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준 이러한 것들이 이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타이틀이 트레이드 마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독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독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은 바로 종교에 입문한 시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좀 중생의 모습으로 확 올라와 줘야 바로 기독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삶 중에서 표현된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말을 썼을 뿐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는 기독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기독인이 결국은 평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심는 작업들. 그래서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화평을 하는 자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가는데 어떠한 식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고 어떠한 식의 심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를 통해서 아동들을 좋아하니까 아동들에게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복지백화점을 만들 생각을 꿈을 가져보는 거죠. 되고 안 되면 나중 문제지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외쳐놓고 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평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 내 안에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쪽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오른쪽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뒤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시잖아요. 우리는 나중 열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는 나중 열매 줄 서는 거니까 멋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우리를 붙잡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요망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짓밟아 버리고 이제 그래요? 프로이드 같은 건 초자로 눌러버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간다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사라지게 돼요. 평화와 기쁨이 넘치면서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한 게 한 가지씩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설령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가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온전한 성숙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렇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두렵고 떠는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러면서 손 딱 잡고 쭉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배신했잖아요. 그런 말면 상처 속에 있는데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그 모습. 이게 귀한 사랑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캡슐을 씌워서 믿음이란 캡슐을 씌워서 주셨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남아있어요. 소망이란 다 인내가 갑니다. 인내라는 개념은 세월을 얘기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요. 근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소망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 인내하는 자 천국의 선물로 주신다. 영생의 선물로 주신다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혜는 어떤 거다? 위로부터 오는 건데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성령으로 만 우리 안에 들어온 마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주셨고 그 안에 여러 도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부족한 건 소망이잖아요. 인내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인생 한 번 사는 거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냥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렇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불에 안 타요. 요거 다 탑니다. 쇠도 다 타고요. 다 녹여버려요. 강력한 거 다 탑니다.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타는 게 있어요. 바로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그런 생산품들 보이지 않지만 아니 또 때는 보이게 나타나지만 그런 생산품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천국에서 큰 복을 주신다. 구원이란 이 기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왜? 불에 타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더 하시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10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건 다 불에 타버리면 남는 게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트레이드마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뭐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멋있는 모습, 불에 타지 않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를 나를 본받아라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보면요, 내가 샘플이 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샘플이다. 그렇게 영어에서 이제 해석을 직역하면 되겠는데, 그 한글 표현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 영어에서 의미는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한글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간다면 멋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한 무단한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타지 않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타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멋진 베노의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달려는 베노의 그 모습 가운데 승리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올라온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지나가면 일반적인 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와 함께 사랑으로 섞여져서 믹스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들어오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표현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을 텐데 아름답게 듣고 보고 아니면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한 트레이드마크를 가져갈 수 있는 멋진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